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4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민수기 14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에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영상으로 함께 말씀을 듣고 예배하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19의 영향력이 다행히 줄어들고 있지만 아직 안심할 단계가 아니라고 계속해서 방송을 통하여 알려주고 있습니다. 한국은 줄어들고 있지만 또 전 세계는 계속해서 확산되고 있고 확진자와 사망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릎 꿇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전 세계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이 사태를 위해서 우리 모두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이 상황 가운데 일하시도록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도록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많이 힘드시죠? 마음껏 다니지도 못하고 나가지도 못하고 많이 답답하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어도 또 만나지 못하는 사정이 그러할 겁니다. 그래도 감사한 것은 이렇게 영상으로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시대가 돼서 너무도 감사합니다. 영상 기술이나 인터넷, 스마트폰 기술이 발달하지 않았으면 이렇게 영상으로 또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없었을 텐데 그래도 이것이 가능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래도 힘들고 지친다면 한번 이 사람을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인가? 학력은 초등학교도 다 다니지 못하고 중퇴한 사람입니다. 시골에서 작은 비즈니스를 하였는데 그 작은 가게마저도 실패하였고 채무에 허덕이며 그 채무를 갚는데 15년이나 걸렸습니다. 아마도 채무에 빚을 지고 그것을 갚아본 사람은 이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어려운 상황인지 아실 겁니다. 결혼을 하였는데 악처를 만나 불행하게 살았고 정치가가 되어서 입후보하였지만 4번이나 낙선을 경험하였고 훌륭한 연설을 했지만 신문과 여론에 계속된 비난을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결국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아브라함 링컨입니다. 실패 연속인 것처럼 보이는 그 사람의 삶이지만 존경받는 대통령이 되기까지 무엇이 그를 그렇게 할 수 있게 하였을까? 존경받는 대통령이 된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만 대통령이 되기 전 실패의 연속 속에 살아가는 그 삶을 겪고 있다면, 그 삶을 바라보고 있다면 다시 도전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생은 도전하는 것입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도전해야 하고, 성공했다고 해서 자만하지 말고 계속해서 도전해야 합니다. 아름다운 인생은 성공한 만큼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도전한 만큼 아름다운 인생이 될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에서도 도전의 자신감과 힘을 얻을 수 있는 근거가 있다고 말해줍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도전할 수 있는 자신감과 근원이 되는 것이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 실패가 있다 하더라도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 그것도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도전할 수 있는 근거입니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다시 일어나 도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아버지 되시기 때문입니다. 자녀가 포기하고 절망하는 것을 원하는 부모는 아무도 없습니다. 다시 일어나 새 힘을 얻어 전진하고 도전하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입니다. 하물며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가 일어나 전진하고 도전하는 것을 원하시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애굽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나온 모세가 마주한 중대한 사건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애초에 애굽에서부터 나와 가려고 했던 그 목적지가 어디인가? 바로 그것은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이유는 바로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들 드디어 광야 생활을 끝내고 들어갈 종착지인 이 가나안 땅을 바로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그 땅에 들어가려면, 다시 그 땅을 되찾으려면 그 땅이 어떠한지,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인지 아니면 황폐해져 있는지, 물을 구할 수 있는 상황은 어떠한지, 지금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인지 알아보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각 지파별로 한 명씩 뽑아서 가나안 땅에 정탐을 보냅니다. 정탐을 보내는 이유는 전쟁을 해서 이겨야 하기 때문이죠. 이길 수 있는 전략을 짜고 만들기 위해서 적진에 보낸 겁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서 100번 이긴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적을 모르고 싸운다는 것은 정말로 무모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운동 경기를 하더라도 상대팀에 대해서 얼마나 잘 분석하느냐에 따라서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한다는 말은 우린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팀과 어떤 경기하고 시합을 할 때에 상대팀의 경기력을 정탐할 때에 분석관을 보냅니다. 아무나 보내지 않습니다. 그 종목의 전문가를 보냅니다. 그 종목을 잘 아는 것뿐만 아니라 분석도 잘 하는 사람을 보냅니다. 영상이 필요하면 영상 전문가도 함께 보냅니다. 그러면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낼 때 아무나 보냈을까? 아니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아주 먼 옛날이니 아무나 그런 생각 없이 보냈을까? 아니라는 것이죠. 절대 그렇지 않을 겁니다. 각 지파에서 한 명씩 뽑았을 때에 군대에 대하여서, 전쟁에 대하여서 잘 아는 자들, 소위 군사 전쟁의 전문가라고 할 만한 사람들을 뽑아서 보냈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서 보고 온, 그들이 전하여 오는 그 전쟁에 대한 소견은 당연히 신빙성 있는 소견일 겁니다. 아닐까요? 아니요, 맞을 겁니다. 당연히 그럴 것입니다. 사실 정탐이라 한다면 12명을 보내는 것이 맞을까? 참 많은 사람을 보냅니다. 소수의 사람을 보낼 것 같은데 12명이나 보냅니다. 12지파를 대표하는 의미도 있고, 또 가나안 땅 전체를 둘러보아야 하는 것에도 아마 12명의 사람이 필요했을 겁니다. 그렇게 다녀온 정탐꾼들의 보고는 어떠합니까? 정탐꾼들의 보고는 하나같이 다 부정적입니다. 전문가들의 말이 부정적이니 백성들의 마음이 다 좌절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이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왜 그들이 통곡하였습니까? 기쁘며 통곡합니까? 아니죠. 슬픔과 절망 가운데 빠져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이제 죽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까지 우리가 어떻게 왔는데 이것이 죽기 위해 온 것인가? 헛걸음이 되었구나 라는 겁니다. 이제 다 죽게 되었다. 우리는 다 죽게 되었다 라고 여기는 겁니다. 첫 번째로 부정적인 말은 전진하지 못하게 합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12명의 정탐꾼을 보내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돌아와서 보고하는데 부정적인 이야기만 늘어놓습니다. 백성들의 기대감은 쉽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기대가 컸던 만큼 실망도 컸습니다. 애굽에서 빠져나오며 그들이 겪은 일이 어떠합니까? 애굽에서 보았던 10가지의 재앙, 애굽의 우상들이 하나씩 다 무너지는 그 10가지의 하나님의 표적을 그들은 보고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있었는데 그 바다가 갈라지고 마른 땅으로 건너는 실로 초자연적인 일을 그들이 겪었습니다. 그뿐입니까? 바위에서 샘이 터지고 또 아침마다 만나와 또 때때로 메추라기로 그들에게 공급하신 일을 그들이 스스로 다 겪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그 공급하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표적과 이적 가운데 살았습니다. 광야의 삶이 기적이었고 표적의 삶이 바로 그 자체였습니다.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심 그 가운데 살아가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엄청난 일을 만들며 그렇게 엄청난 일을 겪으며 나왔는데 이제 목적한 곳에 다 왔는데 와서 보니 자기들은 메뚜기 같고 그들은 너무도 커서 우리의 상황을 보니 도저히 이길 수 없다라고 마음에 이미 결정을 해버린 겁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바로 그 당일 아침 만나로 공급하셨을 것이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역사 속에 아침에 일어나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온데간데 보이지 않습니다. 절망에 빠져있는 이들이 이제 할 수 있는 선택은 전쟁을 해서 다 죽거나 아니면 다시 새로운 지도자를 하나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그러한 생각이었습니다. 정말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인간적으로 본다면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생각한 결정이라 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은 아니었습니다. 두 번째로 긍정의 말은 앞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긍정의 생각이 사람을 얼마나 변화시키는지 모릅니다. 반대로 말하면 부정이 얼마나 사람을 힘없고 나약하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고장난 냉동고 안에 갇힌 한 사람이 죽었습니다. 왜 죽었습니까? 얼어 죽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얼어 죽은 이유는 바로 부정적인 생각 때문입니다. 긍정의 생각은 다시 일어서게 합니다. 생각의 차이입니다. 12명의 가나안 정탐꾼 중에 10명이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다 죽게 될 거라고. 여기까지 끌고 온 모세와 아론이 돌로 쳐 죽게 될 상황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에 정탐꾼 중에 있는 여호수아와 갈렙은 다른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옷을 찢으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 너희들이 들은 것처럼 가나안 땅은 심히 아름다운 젖과 꿀이 흐르는 좋은 곳이다. 그리고 그들의 키도 크고 장대한 것을 알고 있다. 하지만 너희들은 질 것만 생각하고 있다. 패배할 것만 생각하고 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처음부터 이 땅을 주시겠다고 한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이며 너희는 지금 그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있다. 지금 우리의 이 부정적인 반응은 바로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다. 도대체 너희들은 무엇을 하는 것이냐?
여호수아와 갈렙은 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이들이 전쟁에 잘 몰라서 그랬을까요? 여러분, 갈렙이 얼마나 뛰어난 장수인지 85세에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데 그 얼마나 실로 위대한 일을 겪고 이뤄내는지 모릅니다. 이들이 이렇게 말한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다 안 돼라고 말할 때에 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는, 모두가 부정적이고 좌절을 이야기할 때에 긍정을 이야기하고 도전을 이야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당신의 선택입니다. 만약 내가 이 군중들 가운데 한 명으로서 이 이야기를 다 듣고 있었을 때에 과연 나는 어떻게 판단하고 선택할 것인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의 이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쳐 죽이려 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의 이 발언은 하나님이 이 백성들에게 주신 돌이킬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그럼에도 이들은 돌로 치려 했습니다. 돌로에 맞아 죽을 수 있는 그 긴박한 순간에 하나님께서 친히 회막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틀린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현실적인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면 승리가 있음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결국 돌로 치려했던 그 모든 자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반대하는 그 모든 자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오늘 그러면 우리의 선택은 무엇이 되어야 할까? 우리는 늘 선택 앞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선택의 기준이 하나님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위기의 순간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위기의 순간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온갖 세상의 기준들로, 세상에 넘쳐나는 지식들로 가득합니다. 스마트폰을 열어서 몇 마디만, 몇 단어만 검색하면 엄청난 양의 지식과 데이터가 넘쳐납니다. 이 지식들의, 세상의 지식의 홍수 가운데 살아간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익히고 나의 것으로 만들지 아니하면 세상의 기준들로 다 넘어가 버리고 만다는 것이죠. 아니, 오늘 아침까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면서도 돌아서 버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며 어리석다 말할 것입니까? 아니요, 우리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새벽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고백하고 새벽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도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세상의 지식대로 선택하며 사는 일이 지금도, 오늘도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의 조건과 기준에 따라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기준을 알고 그 기준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겠습니까? 오늘 본문 8절과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아멘. 우리가 전진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전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도전할 수 있습니다. 앞에 버티고 있는 가나안 사람들이 너무나 커 보여도 그 앞에 우리는 메뚜기처럼 작아 보일지라도 전진하고 도전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나의 삶에 작아 보이기만 하는 나의 존재감으로 인하여 실망한 적은 없습니까?
나의 모습에 비해 마주한 현실이 너무도 커 보여서 절망한 적은 없습니까? 아니면 혹 지금 그 절망 가운데 있으십니까? 지금 코로나19로 인한 이 사태가, 이 현실이 너무도 커 보이십니까? 그로 인한 경제적인 현실이 너무도 커 보입니까? 그보다 크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믿고 전진해야 합니다. 믿고 도전해야 합니다. 내가 일어설 수 있는 이유, 이 가운데도 내가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내 힘도 아니고 내 지식도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힘이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그 믿음입니다. 오늘 그 믿음 안에 주여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가 그 믿음의 힘을 얻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자금의 사태가, 이 코로나19로 인한 현상이 너무도 크고 너무도 위대해 보이지만 그로 인해 파급되는 경제적인 손실과 어려움들이 지금 내 앞에 닥쳐와 있지만 주님, 내가 이것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세상 바라보지 아니하고 현실 바라보지 아니하고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그 능력의 주님을 바라보고 그 능력의 주님의 힘을 얻어 살기를 원합니다. 믿고 나아가는, 그것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전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도전할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아버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 믿고 오늘도 힘입어 순종함으로 믿음의 삶을 죽게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주님이 함께 하신 것을 알고 있음에도, 믿고 있음에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현실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다시 한번 낙담하고 포기하려는 나의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불신의 모습이 가득 찬 나의 모습이 아니라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나의 모습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코로나19의 현상 가운데 하나님,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주 안에 이것이 다시 한번 도전할 수 있는 기회인 것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영의 눈도 보일 수 있도록 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